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믿음과 행함 사이에 흔들리는 신앙.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신앙의 근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운동을 하겠다, 좋은 습관을 기르겠다, 또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오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 성경을 다 읽겠다, 며칠 금식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여러 가지 신앙적 각오와 실천을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잘 실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결심도 그렇지만 신앙적 결심도 얼마 못 가서 실패할 확률이 솔직히 더 높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연약한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믿음과 실천적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기독교 교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똑똑히 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현대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기독교 핵심의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신앙인으로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삶과 신앙의 몇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가 아니구나. 천국에 간다는 확신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즉 신앙의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행함, 즉 신앙의 실천도 무시할 수 없고 함께 하여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고 무엇인가 부족하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위만 강조하면 또 안 되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대 개신교는 행위보다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매 새해마다, 매 주일마다 또 매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행함을 강조하다,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지쳐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말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최소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안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둘로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회복해야 하는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것은 태초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 즉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와 형제의 사랑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셨고 성도와 성도들의 사랑하는 관계를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게 제 나름대로 기독교의 핵심을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사랑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함 사이에 방황하는
나의 신앙과 신앙의 도전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치우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계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함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이것이 성경적 표현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언약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와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도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계약 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남편이라고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여자는 아내라고 새롭게 정의되고 부르게 되죠. 이러한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즉 언약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끝. 이게 아니죠. 이제부터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이러한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부터 결혼한 결혼 관계, 즉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혼 관계 속에는 의무 조항이 발생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하고 여러 가지 아내로서의 의무 조항이 이 결혼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 이 결혼의 의무 조항이 너무 버거워서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사랑하는 부부는 열심히 의무 조항을 지킵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이 힘들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관계만 유지하고 각자 맡은 의무 조항만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남편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을 아주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부부가 해야 할 이 의무 조항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킵니다. 이러한 관계는 너무나 이상한 결혼 관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빠진 관계가 율법주의이고 행위만 강조하는 오류에 빠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개혁 직전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없이 행위만 강조하게 된다면 이런 사랑이 없는 부부처럼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지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부부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아내에게 맛있고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주고 근검절약해서 가정을 아주 잘 돌볼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행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행함이 기쁘고 좋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각자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약점을 잡고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를 건강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건강하고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의도와 뜻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아주 사소한 것을 아는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서로를 아는 기쁨에 너무 행복합니다. 돈이 있고 무엇인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느껴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언약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약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큰 언약의 기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언약의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의 중심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언약 관계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의 특징은 호칭이 새롭게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관계의 특징인 서로 지켜야 할 조항이 발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발생되는 의무조항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관계, 즉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세우신 십자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교회라고 새롭게 정의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의무조항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의무조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큰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가 더 나타나는데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때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그 사랑하는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또 알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신앙은 언약 관계가 부족한 신앙,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행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쁘기 때문에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종교에서 자유하십시오. 율법에서 자유하십시오.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랑은 자유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아주 진하게 하나님과 연애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알아가면서 진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